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본의 아니게 모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 후배한테 전화가 와서 저보고 모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 물었더니 이 후배가 대학원에 사진 전공으로 대학원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사진 전공 대학원 입학에 작품 사진 같은 걸 찍어서 포트폴리오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름 전문성 있게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진이라고 아무거나 막 찍어서 제출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름 컨셉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두 장 찍는 것도 아니고 포트폴리오 사진 첩을 제출하는 거니까 나름 컨셉도 있고 그렇게 해서 찍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배가 나름 컨셉으로 잡은 게 뭐냐? 제복이었어요. 제복. 우리나라에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좀 있죠. 군인, 경찰, 소방관 등등 제복을 입고 일하는 그런 직업군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컨셉으로 잡아서 사진을 찍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물었습니다. 내가 뭘 찍냐? 근데 이 후배가 봤더니 옷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옷을 아무 데서나 막 구해서 누구나 입혀서 찍을 수도 없고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진짜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아는 사람 인맥들 동원해갖고 직접 입고 찍게 하려는 거였어요. 그래 현실성도 좀 있고 괜찮은 것 같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목사들이 가운을 입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무슨 제복이냐. 그러니까 그래도 넓은 의미로 보면 제복이라 할 수 있지 않겠냐. 목사님들만 입는 건데. 그래서 그 가운을 입고 사진을 한번 찍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아직 안수도 안 받아 가운도 없다. 어떡하냐. 그러니까 어차피 조금 있으면 안수 받을 거고 가운이야 누구한테 빌리면 되지 않겠냐. 대뜸 저한테 그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 혹시. 그러니까 문제될 건 뭐 있어요. 사진 한 장 찍는 게 어려울 것도 아니고 문제될 거 없으면 교단에서 문제될 거 없으면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복을 입은 직업군들이 많은 것 같지만 또 의외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좀 그래도 포트폴리오인데 한두 장 있어갖고는 안 되니까 최대한 이 직업군들을 좀 많이 섭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가운을 좀 입고 와서 사진 대장 찍고 가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가운을 빌려갖고 갔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스튜디오에 가서 저 그렇게 전문적인 사진은 처음 찍어봤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한두 장 금방 찍고 나오면 된다 그러더니 사진 찍는데 몇 시간 걸렸습니다. 지금도 그 사진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사진을 찍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렸고 이게 포즈 취하는 게
쉽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후배가 찾아와서 사진 찍은 거 이제 본인이 제출할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복을 입은 사람들 사진만 쭉 모아놓으니까 제법 그래도 뭔가 좀 된 것 같았습니다. 제복을 입은 모습들을 보니까 확실히 달라 보이기도 하고 좀 그럴싸 보이는 것도 있고, 제복을 입혀놓으니까 직업별로 다가오는 느낌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래서 제복을 입히는구나, 이래서 제복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듯 몇몇 특정한 직업군에는 제복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등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제복이 주어지죠. 제복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복을 입으면 일단 눈에 띄죠. 눈에 띄는 것도 있고 차별화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눈에 띄라고 제복을 주진 않겠죠. 단순히 제복을 입혀놓으면 뭐예요? 그 제복 자체가 가져다 주는 일종의 책임, 의무감 이런 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복을 입을 때는 뭐예요? 최소한 내가 이 제복을 입고 있는 순간에는 뭐예요? 이 제복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약속이 이 제복 안에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복을 입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행동거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사복 입고 다닐 때는 몰라도 최소한 제복을 입으면 여러 가지 행동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제복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인들이 제복을 입고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행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최소한 군복을 입고 있으면 여러 가지 행동하는데 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죠. 일단 군복 입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건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제약이 따르는 게 많아요. 군복 입고 있으면 주머니에 손 넣으면 안 되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행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그리고 군복 입고 있을 때 군대에서 우산 안 쓰잖아요. 잘. 우산도 쓰면 안 되고 우의 입고 다니죠. 여러 가지 그런 행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제복에 걸맞는, 사소한 걸 수 있지만 제복에 걸맞는 소위 품위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그 품위를 손상시키면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 군기교육대도 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나름 헌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이 뭐냐면 군 풍기 위반 카드 끊고 다니는 일이 제 일이었습니다. 군복 입고서 행동이 똑바르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 군기교육도를 보내기도 하고 경고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그런 일들을 제가 군에 있을 때 했었습니다. 뭐냐면 군인으로서 군복을 입고 있을 때만큼은
그 제복에 맞는 그런 행동과 품위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부대 내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사회로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군복을 입고 있으면 부대 내가 아니라 부대 밖에서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제복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제복에 걸맞는 수준과 품위 이런 거를 지키겠다는 일종의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복을 입으면 그 수준과 품위를 지켜야 되고, 또한 뭐예요?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제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경찰과 군인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 제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다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회피하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도둑이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 잡아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쫓아갑니다. 근데 그 옆에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쫓아가야 돼요, 같이. 왜? 경찰이니까. 제복을 입고 있잖아요.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옆에 뻔연히 있는데 도둑이 가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제복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사복을 입고 있었으면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복을 입고 있는 경우에는 나 몰라라해도 누가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지만 최소한 제복을 입고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지요.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습니다. 요즘은 사실 가운 잘 안 입는 교회들도 늘어나고, 저도 가운을 안 입는데 아직도 가운 입는 교회들이 좀 있지요. 큰 교회나 그런 데서는 가운을 많이 입습니다. 주일 예배 때는. 아니면 성례전을 베풀 때, 성찬식이나 세례식 할 때만 입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이 제복이냐 아니냐 그 논의는 뒤로 하고,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운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가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선다는 그 의미로 가운을 입습니다. 그래서 흰색도 있고 검정색 가운도 있습니다. 검정색 가운은 나 자신을 죽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검정색 가운을 입는 분도 있습니다. 가운을 입으면 이처럼 행동에 제약이 따라오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목사님들도 가운을 입고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몸가짐,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제복을 입으면 모든 것이 다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표현합니다. 옷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자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표현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종종 쓰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자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옷 입는 거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굳이 옷 입는 것으로 비유를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옷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친숙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라 그래요? 의식주라 그러잖아요. 네. 제일 먼저 오는 게 의예요. 네. 입는 거. 네. 옷을 입는 거. 왜? 옷을 벗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람에게 옷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자리에 갈 때,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신경 쓰죠? 뭐 입어야 되나부터 신경 써요. 네. 면접하러 갈 때, 청년들이 소개팅 나갈 때 그냥 아무거나 대충 걸치고 나가지 않지요. 며칠 전부터 신경 씁니다. 뭐 입어야 되나? 뭐 입어야 되나? 네. 왜? 옷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 중요한 만남의 자리에일수록 신경을 씁니다. 아무렇게나 대충 입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예요? 교회에 올 때도 옷이 신경 쓰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대충 입고 오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옷이 주는 의미가 있죠. 옷은 그 어떤 것보다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옷을 벗고 살지는 않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우리는 옷을 입고 살고 옷과 함께 합니다. 이 옷은 추울 때는 추위를 피하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더울 때는 더위를 피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이 제복이 되어질 때는 그 제복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직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옷을 의식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옷에 뭔가 묻거나 옷에 뭔가 펑크가 나거나 빵꾸가 나거나 그러면 갈아입거나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의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복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직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이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제복으로 입은 우리는 그거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복은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고 동시에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제복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롭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옷에 걸맞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똑같이 세상 속에서 흥청망청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예전에 죄악된 습관들을 버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뭔가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복을 입었는데 제복을 입기 전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제복을 입은 자로서 그 신분에 걸맞게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에 걸맞게 나름 수준 있고 품위를 지키며 그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비난과 더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그에 걸맞는 수준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그 옷에 걸맞는 품위와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해도,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 제복에 걸맞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제복에 걸맞는 그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